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비유하여 정신적 무장을 갑옷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의 마땅한 정신적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몇 가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으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거듭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했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한치의 타협이나 양보나 후퇴 없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몸까지 온전히 들이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온전한 승리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소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와는 다른 주장을 하며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꺾고 모든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고난은 없으며 따라서 복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심지어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 2절에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을 불러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단지 그들이 죽어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옛사람이 하던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것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육신을 따르려는 생각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생각이 가장 치열하게 싸운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곳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승리의 결단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핍박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신 반면 제자들은 모두 육신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겟세마네에서 도망쳤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당신의 뜻을 쫓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 그 부르심을 따라 겟세마네까지 갔다면 이후에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함입니다. 인간은 크게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2절에 사람의 정욕은 복수로 되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정욕을 쫓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은연중에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단일하고 분명하므로 이를 따라 살 때는 일관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의 정욕은 여러 개이므로 이를 쫓아 살 때에는 늘 변하고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동기와 욕망은 하나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새로운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는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처럼 인간은 욕망을 만족시키려 안간 힘을 써도 거기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욕망을 채워보았던 솔로몬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은 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욕망과는 달리 항상 영원하며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한 소망은 영혼에 닫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은 닷을 내린 배와 같이 안정되어 있는 반면 육체의 욕망을 쫓는 삶은 늘 파도에 휩쓸려 요동치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먹고 살만해지면 삶이 안정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예로 가난할 때는 다정하던 부부가 재물이 쌓이면 불화가 심해지거나 낮은 지위에 있을 때는 성실하던 사람이 출세하면서 점점 타락하여 폐가망신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육체의 욕망을 쫓아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육체의 남은 때란 1차적으로는 성도가 된 이후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단지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기간 중에도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은 아무리 강건해도 7, 80이요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그들이 쫓았던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혹 이렇게 사는 자들의 모습이 자유롭고 행복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정욕에게 진 노예들로 멸망의 종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낮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지만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그들이 쫓았던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은 일종의 모순어법으로서 문자 그대로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그때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베드로의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불행이 바로 죄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단 1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그 기간이 얼마였든지 간에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즉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한 하나님과 천국을 향해서 새롭게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듯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다시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롯의 아내를 예로 들어 믿음의 길을 가던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그토록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렇게 더 이상 자기들과 어울려 죄의 쾌락에 빠지지 않는 거듭난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길 뿐 아니라 비방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 쾌락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자기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멸망에 빠지도록 끌어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 홍해로 달려오는 애굽 병사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홍해로 왔던 것처럼 사탄과 그 종들도 죄악의 땅을 나와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 달려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특히 미신이나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이전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종종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탄의 세력이 자기들의 세력권을 빠져나가는 자들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직접 낱낱이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성도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도들이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을 모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였고, 베드로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고하며 그에 따라 각각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의한 판결이 있을 것이므로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판결은 최고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판결로 이후에는 그 무엇으로도 뒤집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영원한 상태가 결정되므로 우리는 더더욱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재판처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불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가장 의로운 재판이 될 것이므로 오히려 성도에게는 두렵기보다는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도 온갖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던 자들의 죄는 오히려 낱낱이 밝혀지고 반대로 세상에서 죄인으로 몰리던 의인들은 온전한 신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크고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변호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땅의 쾌락에 젖어 행복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며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시간을 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로 알고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은 복음이 전파된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표현들이 있기에 이를 자세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만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사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복음이 전파된 궁극적 목적에 대해 본절 후반부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복음을 들은 성도들도 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받고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처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사람들에 의하여로 해석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역시 하나님에 의하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은 성도들이 지상에 살 때는 사람들에 의해 정죄받고 고난받지만 이후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보아도 전체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곧
성도들의 진정한 구원은 죽은 이후에 확실히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도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받고 죽으며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정죄와 박해도 받지만 부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됨으로써 그때 복음을 통한 복이 무엇이었는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운명 역시 죽은 이후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자와 불신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확연하게 드러날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며 대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눈으로 장차 있을 두려운 하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새롭게 열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